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오늘은 참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 입술 모양을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요. 우리 서로를 또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참 너무 반갑고 정겹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또 행동의 모든 죄들을 함께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영적인 유익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헛되게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사랑의 손길 겸손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인해서 충격과 공포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그들을 돕는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약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세력들이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남북 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평화를 위한 결단력 있는 하나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예음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섬기는 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작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 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예음교회가 우리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겨루하는 거루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한정훈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고 또 반주에는 강지연 선생님께서 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우리 아프간 사람들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작전명에 걸맞게 구출되었습니다. 390명, 정말 말 못하는 아이들까지, 여러분 얼굴들 보셨죠? 각자의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또 그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제 꼬마들의 손에 들렸던 그 곰인형, 토끼 인형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는요 여호수아 20장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제도인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차례였습니다. 도피성이란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도망을 쳐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을 일러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들과 같은 배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전혀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생사의 선을 따라 위태롭게 걷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감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지는 않아요. 땅을 분배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 곳이 필요한 레위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배려를 받아야겠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아가나?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각 지파들이 소유한 땅 위에 이제 도시를 세울 거 아닙니까? 성읍을 세우게 되면은 그 성읍들 중에 어떤 성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각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무상으로 받아서 각 지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 위에다가 성읍을 여러 개를 지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성읍을 뽑아가지고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이 다른 지파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들 중에요, 거리 간의 간격을 고려해서 6개의 성읍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우리 사이에도 이런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없잖아요. 교회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망을 쳐서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읍, 그런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성읍, 아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를 받아들이냐면은 도망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지, 또 그 사람들이 왜 도망을 치다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의도 없이,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가 죽게 되는 일들이 요즘뿐 아니라 예전에도 비일비재했겠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툭 쳤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모세는 율법에 그런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를 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딱 이래야만 된다가 아니라 이런 유의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도치 않은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왜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말을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와요. 피의 보복자, 이게 뭘까요? 자,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가족 중에 직계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가해자를 찾아가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관례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럼 그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죠. 그럼 이런 복수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이 사회의 질서와 또 어떤 사회의 보존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왜 이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죽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고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핏값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재판도 받게 됩니다만은 그런 설명이 있은 후에 이제 장로들이 당신은 도피성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의 생명을 노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대신 이 사람이 어쨌든 사람을 죽인 일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이상은 이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는 않아요.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일종의 감금의 의미,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종의 감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죽음으로부터 피난처인 동시에 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의 장소도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되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성읍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의 죄를 마치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죄가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과거의 그 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런 제도가 오늘날 그대로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법의 정신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법의 정신에 보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10계명을 했지만 6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에게 해를 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과정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특히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어요. 피를 흘린 일에 대해서는 분명 대가는 있습니다. 일종의 감옥과 같이 이 도피성이라는 그 지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행위 자체만을 보고 단번에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내가 했던 그 일, 내가 이걸 입 밖에 내면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남은 평생을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그 죄를 범한 죄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세상적인 죄의 대가는 치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포용받을 수 있는 바로 도피성이고 완전한 피난처,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존재, 구출해낼 존재가 없다. 그러다가 바울은 답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부끄러운 죄를 지은 후 우리의 양심에는 피의 보복자 같은 그런 정죄감이 줄줄줄줄 쫓아다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지만,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은 참 차별이 없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도피성은요,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들만 도피성으로 만약에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도피성의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거류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은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은혜를 아낌없이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여러분 죄로 넘어졌다면, 그 죄를 밝히기에 누군가가 알까봐 너무나 부끄럽다면,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야겠습니까? 이런 도피성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도피성이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질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방법, 전기가 찌릿찌릿하듯이 그렇게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 이때가 중요한데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올 때에 우리는요, 오늘도 나와 함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는가? 도피성은 그냥 사회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정의와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도피성인데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약육강식의 세계에 몰아넣고 너희들 거기서 죽이고 물고 뜯으면서 살으라 하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 방식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도피성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우연히 생긴 도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도피성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받았냐면요, 거의 똑같아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요, 요단강 동편의 성읍 3개를 정하고 요단강 서편의 성읍 3개를 정하라,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정말 요단강 동편의 성읍 3개, 요단강 서편의 성읍 3개가 도피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 읽을 때 이랬잖아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원래 도피성은 처음에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에게 말하기를 도피성이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 오래전에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실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거죠. 그때 그 말씀은 그냥 그때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은 그냥 모세가 받고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향한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다.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도 듣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보이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오래된 옛날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활동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오래된 말씀이, 그 옛날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금도 찾아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던 그 사건, 2000년의 사건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방법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느끼게 해주는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은요, 말씀을 듣고 선언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 레위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 말씀은요, 크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땅이 아니라 성읍을 받는 이야기가 20장, 21장이에요. 비록 땅을 받지는 않지만 레위인들은요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 성을 내어놓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살인자들이, 어쨌든 간에 살인자들이 그 성에 올 텐데, 레위인들아,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는 수고를 하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인인 제사장이 살고 있고 또 다른 레위인들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제는 전쟁이 다 마치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고 성읍을 세워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우리는 48개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에서 살인자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은 조금 들고 다니기에 무거울 수 있어도 나는 어느새 말씀의 내용 가볍지, 그러니까 쉽지,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커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에 어울리는 그런 결단이나 그런 헌신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거나 또 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거운 말씀이 내게는 좀 비켜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갈렙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갈렙은 그랬죠. 나이가 많았지만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편한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산지,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쟁취하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정말 자기 고백처럼 치열한 전투 끝에 그 말씀대로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땅을 갈렙이 들어가서 차지해요. 우리가 저번에 봤어요.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그 이름이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 3개가 있고요, 동편에 3개가 있는데 서편에 있는 3개 중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유다의 산지를 도피성으로 줘요. 근데 그 도피성으로 준 그 성읍이 뭐냐면은 이름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누가 차지한 땅이에요? 갈렙이 차지했죠.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나이가 많도록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가서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싸워서 그 산지를 점령하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점령한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 있습니까? 레위인에게로 가 있어요. 갈렙은 그 땅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쟁취한 땅이니까 그건 난 절대 내줄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말씀의 무게를 아는 갈렙, 그런 갈렙으로부터 땅을 받는 레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내어놓으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갈렙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들기 위해 견디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은 부여받았던 성읍의 일부를 도피성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큰 결단과 순종과 헌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이때 저는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3절이 참 마음에 찡하게 와닿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제가 줄을 표시를 했는데요.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다. 너희를 위한 너희를 살리는 장소다. 사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이 무거운 말씀을 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너를 위한 순종이고 너를 위한 결단이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한 말씀은 너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지탱하는 말씀이며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유기견들은 보면 원주인으로부터 학대받고 버림을 받은 그런 동물, 그런 강아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강아지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씻기고 병이 있으면 그 병 자기 돈 그렇게 써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런 강아지들을 이렇게 돌보는 정말 수고하는 그런 참 착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가끔씩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외롭고 불쌍한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내가 돌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돌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외로운 나를 치료하고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고쳐주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러죠. 내가 섬겨야겠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내가 섬긴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언젠가는요, 그 섬김이 나를 섬겨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사실 뭐 교회의 직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조항이든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보지 않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벼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앞 내 모습도 의미가 있고 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레위인과 갈렙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내 것을 내어놓는 수고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무게가 분명히 있지만 그 무게는 결국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총탄 소리, 비명 소리로 고통스러웠던 땅을 떠나서 많은 아프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비규환 속에 있고 피난처를 찾은 사람은 일부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 이웃들을 보면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래도 가족들과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쉴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가. 이 기적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 드리시고 봉헌과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주그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버려 둔다면 구약시대에는 피의 보복자가 있듯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사단의 그러한 구덩이로 끌고 갈 그러한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한번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 살며 만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심지어 부끄러운 죄악들 앞에서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잘 느껴지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결단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말씀에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를,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그 능력, 그 귀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영광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무게를 알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또 생명을 구원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삶을 살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포용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 또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악이 날마다 끌어오를 때가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새로운 힘을 얻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아닌 지금 내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상태와 환경과 필요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시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1부, 1, 2부 각 25명씩 해서 예배를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인원을 체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잘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요, 대면과 또 온라인 기도회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다시 어쨌든 좀 우리 수준에 맞게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이 되는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영상 예배로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종료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라고 했는데 유치부가 오늘까지 한다고 하네요. 오늘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온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교사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2학기 양육과정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문자로 간 주보의 내용 아래편에 쭉 내려보시면요, 양육과정에 대한 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전화나 문자 또는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거기 링크가 있어요. 누르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 9월호 10월호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선태 장로님, 안양인 집사님의 차남인 김건우 형제가 2주 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민조 자매와의 결혼식이 9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 거리두기 단계로 고민을 좀 하시다가요, 일단 우리 가족만 50인으로 한정해서 스몰 웨딩이라고 하죠,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여러분 얼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도피성이신데요, 자, 오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세요. 네,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침 찬송하고 강복선언을 하기 전에요, 강복선언 마치고 나면요,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영상 바로 끄지 마시고요,
우리 유치부에서 준비한 3분짜리 영상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 보시고 우리 예배당에서는 나가주시고 여러분 또 영상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이니까요. 강복선언 후에 바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선언 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때? 나라가 임하옵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어디서 일용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동한 자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 마지막이야?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아침은 강한 마음을 새기고 또 내 내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화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도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도 삼고 또 내 집 문을 두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는 지네가에 짐은 나무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게